오늘 시편 64편 함께 읽었는데 다윗의 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 묘사가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근래 읽어오는 여러 시편들은 다윗이 그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그가 쫓기기도 하고 또 그가 광야로 또 피신하기도 하고 그를 모함하는 많은 공격들을 당하게 되는 여러 상황들을 보여주지 않는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 아닐지라도 이 말씀을 읽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와 비슷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많은 시편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믿음으로 이러한 일들을 극복해 나가야 될까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는 모범집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시편의 내용도 자신이 처해져 있는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적자들의 그 음모를 한편으로는 고발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괴로움을, 아픔을 쏟아내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일들을 판단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그럴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도 없고 시련도 없고 모든 일들이 그저 잘 되는데 믿음의 힘이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고통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것을 견디어 나가고 극복해 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늘 하나님을 섬겨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그런 시련과 어려움들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그걸 잘 이겨나가는 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연약함을 보이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상황적으로 우리가 낙담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수 있다 할지라도 대적자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필요가 없고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형편들은 마음을 토로하듯이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우리가 환난 날에 낙담하지 않는 자세를 갖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자의 마땅한 모습이 됨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말씀 속에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기를, 자신의 어려운 처지 속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으로 보십시오.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근심하는 소리, 그리고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원수의 두려움,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대적자들에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아무리 말하고 사람에게 아무리 이런 걸 말한다 한들 우리가 그 상황에서 벗어날 길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근심거리, 두려움, 아픔, 고통,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은 얼마든지 하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어떤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게 된다면 그게 흠잡을 거리들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그만큼 연약하고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한편으로 이해하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여전히 또 판단하는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죠. 우리의 마음의 깊은 것들을 다 살펴보시고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빨리 그 근심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돼요.
2절에 보면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감추어 주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아뢰고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부터 과연 무엇으로부터 자신을 숨겨달라고 자신을 감추어 달라고 기도합니까?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소서 숨겨주소서 행악자들의 소동에서 자신을 숨겨주시고 감추어 주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아시면서도 때때로 이렇게 다윗처럼 성도들을 곤경 가운데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 그것이 뭐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상황에 기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죽은 자라도 능히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공공 가운데 두실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그러한 이야기들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런 많은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두시는 하나의 목적을 그가 깨닫고 고백하기를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의 모든 상황들에 눈을 돌리지 말고 오직 위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아신 하나님께 오직 의지하고 피하고 그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됨을 배우게 됩니다. 악인들의 음모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3절로부터 6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말로 하는 공격들, 독한 말로, 저주의 말로 공격하는 그런 악인들의 음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쏟아내고 그들의 음모를 고발하는 내용들을 알게 됩니다. 3절에 보면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그 악독함, 해로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요. 4절에 보면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떠한 수단이나 어떤 방법 그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어떻게든지 쓰러뜨리고 그에게 해를 입히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쏘고 또 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목적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며 누가 우리를 보겠는가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하고 좋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서로 격려하는 일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고 성도가 성도 간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약한 자들은 악한 목적을 가지고서 서로 격려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를 쓰러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를 넘어뜨릴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를 누가 보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6절 보면 죄악을 꾸미며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좋은 방법을 찾았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각 사람들 그들의 속뜻과 마음이 깊어서 그것을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다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를 올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쏘실 것이다.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는 고백을 올립니다. 7절 말씀 그렇게 표현하죠. 쏘고 또 쏘는 그런 대적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오히려 되쏘실 것이다. 그들을 쏘실 것이다.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런 성경의 표현들이 있는데 그와 비슷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으로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일들의 결과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아주시는구나. 이렇게 보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면서 깊이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다윗이 갖는 분명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할 것이다. 나는 더욱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고 신뢰하면서 여호와를 기뻐하고 또 그에게 피할 것이다 라고 다시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다. 이러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피난처와 보호자가 되시고 그 마음을 다 헤아려 주시는 분이시지만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악한 꾀에 대하여 결국은 갚아주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힘 얘기하면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런 어려움 안 당하고 모든 일들이 다 잘되고 그런 것을 믿음의 힘이다 능력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 혹독한 시련과 고난, 환난 속에 몰아넣으셨던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보듯이 자신의 삶의 한 부분만 하나님을 향해 선신하고 한 부분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그가 살아있는 모든 순간순간들, 그가 행하던 그 모든 일들, 그가 살아가는 삶 모든 전체가 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하나님은 목적에 두시고 그를 그 많은 연단과 시련과 환난 속에 몰아 넣으셨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 자신의 일생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다. 하나님만이 자신에게 진정한 보상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자신의 진정한 왕이 되신다. 그것을 그가 몸으로 체득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좋은 신앙의 모범을 결국 보여줄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이 하루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 믿음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넉넉하게 드러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깨우쳐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나이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연약하게 그지없는 자들이나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섬기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며 모든 것을 능력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압니다. 그 하나님께 언제나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대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이끄시기 위해서 때때로 시련과困難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두실 때마다 그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저희 각 심령에게 하시는 음성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 가운데서 주와 교제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며 또 기도하는 내용들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